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요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처음에는 인사합시다 그랬더니 형식적이야. 그래서 감사합니다. 근데 갈수록 우리의 표정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진심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멘. 그게 느껴지죠? 안 느껴지나 보네.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옆에 사람이 사랑스러워지고 옆에 사람이 정말 하는 모습들이 너무 예뻐가지고 미안합니다. 정말 너무 좋은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이렇게 잘 이렇게 리액션이 좋아야 돼요. 근데 보면은 다 심각해. 빨리 안 끝내? 근데 이제 좀 이게 안 웃겨도 웃기려고 노력을 하면 웃어주고, 별로 감동이 되지 않더라도 감동하려고 노력하면 한번 찡그려주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가 넘칩니다. 진짜요. 우리가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하나 되면 그 안에 은혜가 넘쳐날 수 있습니다. 아이나 어디 가니? 아빠 얘기하는데. 자, 우리는 계속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부활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어떤 모습인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부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사실 조금 고민이 있습니다. 사실 부활의 삶이 어떤 것이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부분은 이게 차이가 있지만 또 연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고 너희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 분명히 조금 다르죠. 그런데 연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런데 또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또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과 또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이에는 연속성이 분명히 일어났고 동시에 그 모습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모습은 이러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런 모습이야 라는 것과 이런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돼 라고 하는 모습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 자신이 또 이렇게 일주일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네,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이면서 또 부활신앙에 관한
핵심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합입니다. 연합. 근데 이것은 지난 주일 우리가 이제 막 분주하게 시간들이 가는 바람에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저도 전하는데 막 분주했고 여러분들도 듣기가 좀 그랬었지만, 그러니까 지난주의 핵심은 뭐냐면 부활의 현재성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부활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는 일이기도 하지만 부활은 현재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 부활의 현재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부활이 현재의 사건이라고 말하는 그 근본적인 원리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부활이 현재의 일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그 원리를 말씀해 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부활하신 주님과의 연합은 사도 바울이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개념이 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바울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바로 구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것, 그것이 구원의 어떤 단편적인 정의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그 자체가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고민을 했어요. 이 연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고민을 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 태권브이, 마징가. 웃으시는 분들은 나와 같은 세대인 줄 믿습니다. 지금 세대들은 잘 모를 거예요. 우리 영민 청년 모르죠? 마징가, 새돌이, 무쇠로 만든 사람, 인조인간, 로버트. 근데 마징가를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보는데, 마징가의 가장 인상적으로 남는 그 장면이 뭐냐면 도킹하는 장면이에요. 그 작은 비행 접시를 타고 이제 그 주인공이 날아가지고 가요. 그러면 마징가 그러면 이렇게 갑자기 물이 쫙 올라오면서 갈라지면서 마징가가 나와요. 혹시 아시나요? 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도킹을 해요. 그러면 그 주인공과 마징가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태권브이도 마찬가지예요. 태권브이도 그 이름이 뭐죠? 네. 하여튼 그 주인공이 그 태권브이 안에 들어가요. 들어가가지고 태권브이 그러면은 그 큰 로봇하고 자기가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 주인공이 동작하는 대로 그 태권도 동작을 따라서 적을 물리쳐요. 근데 그걸 연합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한 가지, 태권브이나 마징가는 그 로봇가 뭐예요? 쎄요. 인격이 없어요. 그냥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들어가야지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연합은 주님이 나한테 들어오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건데, 둘 다 인격체가 있어요. 그죠? 주님도 인격이신 주님이시고 나도 인격체예요. 나도 생각이 있고 나도 고집이 있어요. 근데 그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임재하시는 거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누구를 따를 것이냐? 누가 주인공이 될 것이냐? 내가 주인공이 돼서 주님을 움직일 것이냐? 주님이 나에게 들어와서 주인이 되어서 나를 움직이실 거냐? 여러분, 구원은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내 인격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우리가 포기했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연합이라는 거예요. 연합. 이것이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러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부활 신앙의 핵심적인 개념이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우리와 함께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장차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 신앙이 뭐냐? 예수님께서 단순히 살아계셔, 주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셔, 나도 주님 안에 거하고 계셔. 그래서 우리 사이에 연합이 일어났어.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 소리가 좀 크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우리가 서게 되는데,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서 계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부활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현재를 살아가고 난 뒤에 끝에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설 때 주님도 내 옆에 서 계신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네, 그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에 있을 때 그 티켓, 그러니까 이제 교통 딱지를 끊겨가지고 이제 거기는 이제 그 법원으로 오라 그러거든요. 이게 제가 갔어요. 근데 혼자 가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근데 내 옆에 변호사가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같이 그 하나님의 영광 위에 서 있다라는 건 뭐야? 주님이 나의 변호사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 때 다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것이 부활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신앙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신앙은 종말에 대한 소망도 우리가 주고 있지만 현재의 삶에 변화를 준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보시면,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4절 상반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보시면 오늘 본문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성도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리고 그 죽음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역사적 과거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뒤에 보면 합하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각자에게 믿음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죽음이 나에게 다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 적용된다는 말은 뭐냐면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단에서는 이제 침례교죠. 침례교에서는 꼭 탕에 들어갔다가
통해서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으로 세례를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뿌리는 것, 그것을 합니다. 근데 들어갔다 나오나 뿌리나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 근데 이때 죽는 게 아니라 그 세례받을 때 죽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세례식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게 합하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경험을 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무엇이 죽었냐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살아있어요.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우리의 무엇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무엇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질머리. 그렇죠? 옛 사람, 옛 자가 죽은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부패해진 옛 자가 죽은 것입니다. 옛 자가. 그 아이니 얘기가 자꾸 나오면 그런데 아이니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학교에서 토론을 한대요.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사람은 악하게 태어났느냐, 착하게 태어났는가. 그러니까 아기들을 보니 영원 자매의 아기를 보니 너무 승진무구하고 이게 정말로 착해 보이는데 그 아이가 악하게 태어났느냐, 선하게 태어난가. 보기에는 정말 선해 보이는데 그래서 태어날 때는 선하게 태어났다가 너무 세상에 찌들려서 악해진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선설이 맞습니까? 성악설이 맞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하게 만드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는 가장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흠도 없이 티도 없이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완전히 전적으로 부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1핵도 착하게 할 수 있는 그것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 있는 1%도 남아있지 않고 완전히 부패된 존재입니다. 그것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정가되어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악하게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악한 자아가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죽음은 해방, 그러니까 죄부터 옛 자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즉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인해서 속량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옛자가 죽은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한 연합된 우리는 옛자가 죽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6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와 함께 죽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제약된 이 자아가 다 죽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에베소서 4장 22절을 보시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서는 좀 다르게 표현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계속해서 골로새서 3장 9절을 보시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는 옛사람이 죽은 사람입니다. 아멘.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야 라는 것과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연속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옛자가 죽은 사람입니다.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옛자를 죽여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 인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뜰 때마다 혹시 유혹이 우리 안에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죄는 더 이상 나를 다스릴 수 없다. 따라해 볼까요? 따라해 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죄는 더 이상 나를 다스릴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일어날 때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제 더 이상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우리가 계속 되뇌어야 된다. 이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고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입니다. 아멘. 다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6장 4절의 후반절을 보시면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단순한 역사적 죽음이 아니라 우리와 연합하여 우리의 옛자를 죽이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부활 역시 단순히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 사건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각자의 삶에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고 새로운 생명의 법 아래 살아가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살면 미국의 법을 따라가야 합니다. 한국에 살면 한국의 법을 따라가야 합니다. 근데 더 이상 나는 미국의 법을 따르지 않고 싶어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떠나야 합니다. 그곳의 시민권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것을 죽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거기서 죽어야지 그 법 아래 살아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국의 사람으로 시민권을 회복하고 그곳에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그 전에 옛자가 죽지 않았을 때는 여전히 죄 가운데, 죄의 율법 가운데 우리는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 법은 소용이 없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법을 따른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로 새로운 그 법, 생명의 법 아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이런 동일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영은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는 죄악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음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신앙은 단순히 믿고 천국을 가는 것이라고 하는 넷에 대한 소망을 넘어서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단순히 사건이 아니라 우리 부활의 생명 안에서 실제로 살아가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나 부활했고 예수님 부활하셨고 나도 부활해서 라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내 안에서 현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내 안에서 사건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고 고백하고 있다면, 내가 내 자아가 죽었고 새로운 사람으로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했다면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연결되어서 마지막 5절에서 본문은 이 부활의 신앙이 삶 속에서 실천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마징가나 그 특근 부위가 정말 합체가 되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모습 그대로, 행동 그대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 각자의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 됩니다. 이와 같은 본문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의 부활 역시 우리 각자에게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합은 단순히 이론적인 고백을 거칠 것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실제가.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날마다 우리는 일어날 때 무엇을 고백해야 됩니까? 나의 옛자는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나는 더 이상 죄의 포로가 아니다. 노예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되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은 더 이상 죄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법에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가치관도 바뀌어진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면 바뀌어 또 져야 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세상과 동일하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우리의 그런 모습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일주일을 살아갑니다. 살아갈 때 여러분 조금이라도 바뀌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이 바뀌어지고 행동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남을 대하는 모습이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부활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